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그 아굴이라는 이 귀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참 놀라운 분이고 또 인간 역사에서 이분처럼 이렇게 귀한 분이 그렇게 흔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굴이라는 분이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의 주님,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또 물을 그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4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아굴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또 창조한 모든 것을 이끌고 섭리하시는 분, 그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땅 또는 이 세계, 이거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아굴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리고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내 마음대로 더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아굴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는 자신의 평생에 두 가지 기도의 소원이 있대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제게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 가운데서 평생 동안 기도할 제목, 그거는 특별한 거지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거 가지고 기도한다. 그렇게 명백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 내내 나는 그 기도는 내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는 동안 내내 기도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심 아니겠어요?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과 같이 손 붙잡고 가는 거지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여 주십시오. 이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창조의 주님, 그분하고 두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기도 제목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에는 각각 두 가지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에는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것 그리고 부유한 것,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두 가지, 헛된 것, 거짓말, 이 두 가지를 내게서 멀리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다 거절하는 거지요. 헛된 것, 내게 연관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거짓말, 내게 연관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제목, 가난과 부유, 이 두 가지는 조금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헛된 것, 거짓말, 이거는 절대로 연관되면 안 되고, 그거는 관련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난과 부유, 이거는 물질에 연관이 된 거지요. 이 두 가지는 이 가난이든 부유든 내게 전혀 연관조차 되지 않게 이렇게는 간구하지 않습니다. 가난과 부유는 물질에 연관된 것인데 사람은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난과 부유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중용을 걷게 하옵소서. 이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지나치게 부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둘 사이에 중용, 중도 정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절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뭐 가난을 싫다. 그러면 뭐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부유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굴의 기도를 같이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삼으실 수가 혹시 있겠어요? 아마 아굴의 기도 성경에 나오는 참 훌륭한 분이지만 나는 아굴의 두 번째 기도는 저는 사양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마시고 이거는 동의하지만 부유하게도 마시고, 근데 물론 여기 있는 거는 지나치게 부유한 것 뭐 이런 걸 말하는데, 근데 이건 아마 기도 제목에서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이거를 묵상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이제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배부르면 뭐 하나님 없이도 뭐 잘 사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럴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뭐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 표현은요, 나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던 사람이 점점 부자가 됩니다. 뭐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겠지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에서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물질을 간구했겠죠. 근데 점점 물질이 많아지고 또 물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부유해지면서 마음속에서 꼭 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번거롭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뭐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누가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면 뭐 하나님 뭐 신앙생활 뭐 그렇게 꼭 극성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사실은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산다, 뭐 이런다는 거지요. 그렇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지나치게 부유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부유한 정도, 어느 정도가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뭐 객관적인 금액이 있을까요? 내 총 재산이 예를 들어서 몇 억대가 넘어가면 하나님을 모른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되면 한 5억대가 넘으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난 신앙생활 뭐 그렇게 할 거 있나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대가 넘으면 그럴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하나님 나는 안 믿고 살아도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부유함.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면 되지요.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편안해서 내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가? 그러면 그때가 바로 그런 선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실 때 그 부유함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더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가난한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지요. 그런데 그때에 불의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기회가 되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또 너무나 어려우면 요즘 우리나라 유행하는 영화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만 레미제라블 그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장발장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죠. 그 레미제라블 거기에 보면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빵을 훔쳤다가 그래서 이제 잡혀서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게 이제 얘기의 중심 소재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가난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거나 부유한 거나 가난, 부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가난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내가 살면서 욕되게 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부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 그 자체가 아니라 부유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까 그게 두렵습니다. 주님 그런 부유는 싫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한 이 아굴이라는 분의 관심사, 아굴이라는 분의 삶의 중심 그게 무엇인지 여기 다시 한번 나오지요.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많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 계시면 주님 계신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물질이 필요해요. 사람은 살면서 건강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내 자녀손들이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물질 그 자체가 최종 목표는 혹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구고 하나님을 활용해서 결국 최종적인 거는 부자가 좀 돼야 되겠다. 그게 혹시 목표는 아닌가요? 그러면 아굴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내 자녀 또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번창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거 참 중요한 거지요. 지난 주일에
어떤 그 두 분이 이제 그 젊은이 한 사람하고 예배 끝나고서 잠깐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근데 어머니하고 아들 그리고 큰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왔는데 그 젊은이가 고시 때문에 뭐 전에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다 고시가 돼서 이제 연수원에 검사로 연수받으러 들어간다고. 키가 훌쩍한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아유 참 잘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지난 주일에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의 조카가 또 이번에 고시를 본대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하고 권사님의 언니하고 또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이 자매간 두 분이 이렇게 기도를 받아. 한 분은 이제 됐고 한 분은 이제 이번에 시험을 친대요. 20 며칠 날.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내 최종 목표는 손주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최종 목표인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우상 숭배는 신앙에서 가장 커다란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지요. 그런데 뭐가 우상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면 우상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이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 그리고 형제 처자식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근데 그거는요, 부모 형제를 미워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뭐 처자식을 미워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거를 묻는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창조의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헛된 것 거짓말. 이것도 하나님과 연관이 돼요. 그런데 거짓말, 이거는 말로, 언어로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을 또는 비트는 것이고, 문맥을 끊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말은 아다르고 어다른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휘게 만드는 거죠. 거짓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헛된 것, 이거는 거짓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천지가 창조됐는데 그 창조된 천지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모든 것이 작동되는 움직이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정직과 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세상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섭리하고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작동될까요? 거짓된 것, 진실하지 않은 것, 그것도 다 통하고 그럴까요?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끝까지 따져보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말하기를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계산해 봐야 된다. 마지막까지 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의인이 잘 된다. 정직한 것이 이긴다. 진실이 이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미쁘신 분이라는 게 평이하게 얘기하면 신용이 있다, 약속 지킨다, 말한 대로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이 만드신 세상이고 세상은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 그게 바로 헛된 것이죠. 헛된 것, 허한 것, 허상, 그거는 껍데기지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아굴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굴이라는 분이 평생이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산대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죽기 전까지 사는 동안 내내 이런 뜻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거를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는 사는 동안 내내 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기도하면 됩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기도가 완성되는 곳이에요. 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있으니까 기도가 아예 최고조로 완성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며 사는 축복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나는 평생에 이 기도 제목은, 이거는 사는 동안 내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늘 그것을 내 마음 속에 또 내 생활 속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 기도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도 참 못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가 조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아굴의 기도 제목 다 좋은데 부하게도 마시고 난 이게 조금 걸립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물질을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고 선한 데 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물질이 계속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부자 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자가 있는 거예요.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이 그거를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안심이 좀 되셨습니까? 이 아굴의 기도 제목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갈만 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부흥의 첫날이었는데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으로부터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참 은혜로운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치유, 그리고 내일 저녁은 축복, 이게 말씀의 주제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모두 나오셔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은 구역 식구들 좀 챙기시고 그래서 많이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이라는 참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너무도 귀한 분의 평생 기도하며 사는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하는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두 번의 집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정으로 설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해 1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후에 또 진행되는 오늘 하루의 삶 내내
하나님의 통행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동기도문 6번째 사역에 대한 기도문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누리를 품는 성경적인 사역의 지평을 더 열어 주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훈련원 사역이 글로벌 리딩 처치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평신도 리더들에게 타고난 리더십을 주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목양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작은 모임의 리더들을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탁월하게 사역하는 사역 소그룹이 갈수록 힘차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전에 먼저 소총 광고 하나 드립니다. 8교구의 최정숙 권사님의 남편이신 김창아 집사님이 어제 85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한양대 병원에서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새벽 5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장지는 대전 현충원입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 여전도의 기도에 큰 은혜 주시고 교구 전도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신년부흥의 두 번째 날 말씀을 전하실 이동원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오늘 치유라는 주제 아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 기도문과 그리고 함께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항상 기뻐지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